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절을 맞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저도 부모님이 해주시는 밥에 부모님이 또 설거지도 해주시고 편안하게 늦잠도 자고 행복한 시간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제 지난 화요일에 솔로몬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단일 왕국에서 이제 분열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40년씩 해서 120년 동안의 한 왕국으로 지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분열되어서 그 분열된 첫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 왕국에서 이제 솔로몬 이후에 지금 레이저 포인터가 안 나와서 여기 보시면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의 왕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한 책에 보니까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제 그 화려한 번영에 감추어졌던 여러 안 좋은 것들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아마 멍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라가. 그래서 여러 외부적 왕국의 영화에 가려졌던 분열의 조짐들이 현실로 막 드러났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근거로 영감의 글에 보면 냉혹한 재판과 잔인한 학정, 압제적인 과세, 폭군, 이게 이제 솔로몬의 그 말년의 안 좋은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화려한 또 세련된 여러 왕국의 번영으로 인하여 뭐 했다는 것입니까? 가리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솔로몬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 이제 그 분열된 왕국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부친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이제 남쪽에 있는 유다 땅에 있는 왕이 들어 이제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이죠.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나이가 이제 40대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일단은 그때까지는 단일이었습니다. 단일. 솔로몬의 그 유지를 잘 받들어서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멍이 들어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로보암과 여러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그때 이제 솔로몬의 아들에게 가서 뭐라고 하는 것이에요? 왕의 부친이 너무 우리를 힘들게 했다. 솔직한 말로. 우리가 그동안 참아왔는데 좀 뭐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좀 힘들게 하는 것을 좀 풀어주고 세도 좀 줄여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네 번째 왕인 르호보암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두 멘토들에게 찾아갑니다. 첫 번째 멘토는 누구예요? 장로들입니다. 노인들.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늙은 신하들. 또 한 멘토는 젊은 그룹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왕이 이 초록 부분이 이제 노인들입니다.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누구의 종이 돼요?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들 말대로 잘 해주고 이제 아버지의 좀 그 아팠던 그런 여러 상처들을 좀 보듬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8절에 보면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뭐 했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속이 시원하지가 않은 것이. 그래서 자신이 젊은 시절 함께했던 젊은 소년들에게 갑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뭐 이런 얘기하면서 결국은 11절에 뭐냐면 아버지는 채찍으로 했다면 나는 전갈로 뭐 하겠다? 징치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난 더 하면 더 했지. 너는 아직 정신 못 차렸다. 젊은 꼰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그런 멘토들을 만난 것 같아요. 더 매정하고 더 무심하고 아주 시니컬한. 이 젊은 멘토들은 이런 입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젊은이들은 그가 자기 신하들을 엄격히 다루어야 하며 처음부터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간섭할 경우에는 참지 않겠다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밝히도록 제의하였다.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신혼에 뭐 한다고 해요? 누가 길을 먼저 잡느냐.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으로 얘기하지 않았다 싶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 약하게 나오면 어떻게 된다? 가면 갈수록 무시당하고 사시니 나이도 40대면 뭐 돼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저보다 뭐 몇 살 더 터울이거든요. 아직은 세상 물정도 모르고 경험도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아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어린 애송이 같은 나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뭐하게 나오라는 것이에요? 아주 엄격하게 더 아빠보다 더 강하게 가야 된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피는 그 지혜로운 아버지의 피는 받았지만 지혜를 물려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찾아왔던 10개의 지파가 등을 돌려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놀래가지고 사신단 보내가지고 다시 뭐 하려고 그래요? 그 마음 얻으려고 하는데 그 화해의 사신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놀래요. 그 이후로 분열이 완전하게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이후에 뭐 르호보암이 약간 화가 나가지고 한 20만 정도 되는 군대를 모아가지고 쳐들어가려고 하다가 한 선지자가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결국 자기 땅 안에서만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남방 유다의 나라가 분열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까 찾아왔던 10지파의 북방 이스라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BC 930년경에 북방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이 여로보암은 이때 당시가 45세에서 50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르호보암 왕이 통치를 합니다. 이것이 분열 왕국 제1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좀 살펴볼 왕은 이 여로보암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 좀 재미가 있고, 이 앞으로 이 열왕기를 쭉 보시면 자꾸 뭐가 등장하냐면 여로보암의 죄로, 여로보암의 죄로. 이 여로보암이 하나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습니다. 실패의 아이콘.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가? 에브라임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북쪽에 있는 족속이고, 족보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이 여로보암의 왕조에서 2세도 나오죠. 그 아마 제가 알기로 그 2세가 가장 많이 북방 이스라엘에서 통치 기간이 제일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힘 있는 왕조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이 여로보암이 큰 용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감독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아주 영민한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르호보암을 찾아갔을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감도 좋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감력이 좋았을 것이에요. 대화가 되는 지도자예요. 오늘날 지도자 중에 가장 좋은 지도자 뭡니까? 정말 대화가 잘 되는, 소통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여로보암은 보니까 상위 20%의 연수, 약간 22년 정도를 통치를 했거든요. 그래도 그 20년 이상 이 정치를 했다는 것은 뭐예요? 수완이 괜찮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감도 있고 능력도 좀 있고, 뭐 연수가 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솔로몬만큼의 폭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10지파가 그를 따랐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신앙의 모델은 뭐예요?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적인 면이나 어떤 정치적인 수완이나 그런 건 뭐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상위 20% 이상의 훌륭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에는 여로보암은 민첩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추진하는데 유능하고 용기가 있었다. 이 정도면 합격입니까? 사위 사무실만 하죠. 여로보암이 그의 타고난 지도력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의를 위해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는 아주 총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젊을 때 한 예언을 들어요. 선지자 아이야로부터. 너가 10지파를 차지할 것이다. 그 옷을 막 찢어가지고요. 그런 어떤 비전을 듣기도 하고요. 여기 보면 그 선지자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그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모든 걸 다 한다면 너가 정말 다윗처럼 순종하고 굴종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붙어가지고 산다면 뭐라는 것이에요? 다윗처럼 너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라는 예언을 그가 듣게 됩니다. 이 열왕기 시대에는 선지자들의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죠? 어떤 선지자는 도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선지자는 이렇게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로보암은 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솔로몬이 죽어야 돼요. 솔로몬이 이때는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말년이었고, 그러니까 너가 솔로몬 있을 때 솔로몬 잘 피해가지고 솔로몬이 죽으면 너가 뭐 한다? 왕이 된다는 예언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납작 만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솔로몬이 뭐라고 해도 꼭 참고 있어야 돼요. 다윗이 여러 이 사울에게 피했을 때 사울을 죽이지 않고 뭐 했습니까? 다윗이 어쨌든 인내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이 다윗의 이야기를 잘 생각했어야 돼요. 다윗처럼 너의 복을 받으니 나도 다윗처럼 인내하고 살아야겠다. 근데 인내를 못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보이진 않는데 솔로몬이 이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아마 이 예언을 듣기도 했을 것이고, 여기 보면 그는 왕의 진노를 촉발칠 여로보암의 공격한 행동이 무엇인지 언급되진 않지만 분명 그는 아주 야심적이고 자신의 힘으로 왕권을 얻으려는 시도를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이 왕의 총애를 잃게 된 것은 솔로몬이 그를 소년 때부터 데리고 썼는데 결국에는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그가 뭐예요? 참지 못하고 뭔가 직언을 했다든지 어쨌든 찍힌 것이죠. 그죠? 좀 참으면 좋으련만. 그의 성향은 좀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우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자부심과 자존심이 굉장히 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가 이제 도망 다니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적이진 않은 아주 인간적이고 정치적 수완이 있고 뭔가 능력 좋은 그런 세상에서는 아주 성공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가 이제 왕이 되자마자 그가 하나님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 왕의 자리를 어떻게 내가 지킬까를 이제 고심하는 사람이 됩니다. 정치적 꾼이 돼버려요. 그는 아주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어쨌든 그 왕조를 자신의 왕조를 잘 이어가려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선지자가 그 다윗의 진정한 그 마치 야곱가에서의 그 장자권처럼 축복은 유다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가 하나님 편에 잘 서면 다윗만큼 네가 견고한 나라를 만들 거라고 예언은 했지만 혈통은 영적인 진짜 장자 혈통은 누구에게 준다 그랬어요? 유다에게 준다고 했어요. 그 생각이 아마 자꾸 났을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백성들이 자꾸 예배를 드리러 가려면 이 유다로 내려갔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영향력을 생각한 것이. 몸이 멀어지면 뭐가 됩니까? 마음이 당연히 멀어집니다.
그 자꾸 이 백성들이 멀리, 그때는 뭐 교통도 없었기 때문에 멀리 갔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다 보면은 뭐 할 것이다? 나를 잊어버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자신의 그 영향력을 항상 신경 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수완이 좋았던 사람이죠. 그는 질투심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보다 자신의 야심이 앞서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왕권을 잃을까 봐 계속 전전긍긍하면서 수완을 나타내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그가 그렇게 훌륭한 것만큼 타락한 것도 순식간에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의 정말 그 정력을 그 하나님을 위해 썼다면 엄청난 일을 했을 것인데 그가 지금 뭐 소인배 정신으로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만 뭐 하는 것이에요? 그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여로보암이 통치했던 유다 북방 이스라엘 지파 그 지역에 섬겼던 그 유물이래요. 청동 황소상이라고 합니다. 이 여로보암은 이 황소상을 만들어 가지고 예배를 어디서 드리라고 해요? 이 단 그리고 몇 가지의 예배소를 만들어서 이 신을 또 세워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책에 보면 그가 했던 그런 여러 정치적인 그리고 신앙을 자신의 생각으로 다 바꿔버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늘 유혹거리가 되어 왔던 가나안적인 종교 형태들이 공식적 인정을 받았다. 그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뭐 했다는 것이에요? 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델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지만 종종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누구도 하는데요. 누구 아들도 하고 있는데요. 흔히 학생반 하면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누구도 하고 있는데요. 그 누구는 누구예요? 모델이 돼야 될 만한 그런 자제일 것이에요. 정말 중요하게 처신해야 됐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나안적인 종교 형태들을 쭉 가지고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들이 이렇게 한 5가지 정도가 돼요. 보시면 예배 장소를 성전 중심에서 북왕궁 대체 성소로 만들어 버립니다. 벳엘과 단에 성소를 세워서 산당을 지어서 예루살렘으로 그 성전을 내려가는 것을 막아버려요. 두 번째는 형상을 금지하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 신이라 이렇게 말해요. 세 번째는 제사장 자격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레위 지파, 아론 계열만 있는데 일반 백성에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보면 뭐 어떻게 바보 같은 일을 했을까라고 하지만 굉장히 교묘하게 했을 것이에요. 여러 핑계를 댔을 것이에요. 절기도 바꿔버립니다. 질서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마치 법안권이 모든 교리를 다 바꿔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 모든 신앙의 기준들을 다 이방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멋대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에 보면 이로 인해서 정말 신실했던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이 유다로 다 내려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레위인들이 특별히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이 여로보암을 사랑하셔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2가지 사건을 그가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손이 마르는 사건을 경험해요. 그가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막 제사장이 무너져서 막 재가 날려요. 그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막 하니까 그에게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때 그의 손이 마릅니다. 그 너무 놀래가지고 선지자한테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다시 이 손이 복귀가 돼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뭐 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 여로보암에게 직언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고 거기서 주는 것도 먹지 말고 다 내려가라고 했는데 그가 이제 거기서 좀 타협을 해요. 그래서 사자가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영감의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선지자의 기별을 듣고 회개하는 동시에 백성들로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에서 떠나게 하려던 자기의 악한 목적을 버려야만 하였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굳게 하고 자신의 택한 길을 따르기로 결심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그로 인해서 자기만 나빠지면 되는데 많은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합니다. 나중에 이 왕들도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 관련된 설교 하나 들어보니까 우리가 흔히 악인들이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왜 악인들의 길을 사람들이 쫓아갑니까? 성공하니까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로보암이 20년 이상의 통치를 했어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에요. 그가 고집을 부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의 말년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뭐 상위 20%의 여러 역사를 썼다 할지라도 그가 결국엔 초라하게 죽어버려요. 그 아들 역시도 살해되면서 그의 대가 완전히 끊겨버립니다. 선지자가 경고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가지고도 불신과 불순종으로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됩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해버려요. 이 역사의 비극이 이 여로보암의 이러한 고집, 아집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세 가지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첫 번째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왜 세웠습니까? 두려워서 그런 것이. 사람들이 뭐 할까 봐? 떠날까 봐.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는 결국에는 사람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때때로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압도되어 가지고 뭐 할 때 있어요? 하나님보다는 내 그냥 생각, 인간적인 수완. 분명히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두렵기 때문에 뭐예요? 타협하게 됩니다. 교육에 보면 이 솔로몬의 이야기에 되면서 이렇게 여로보암까지 이게 쭉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이게 나오는데요.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이란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는 충실함에 의하여 측정된다 이렇게 말해요. 기회, 시설, 여러 자랑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충실함. 우리는 이 시대의 역사를 보면서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두려워할 것들이 여러 것이 있습니다. 그죠? 먹고 사는 문제부터 여러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로키 마운틴 하회에 미국 콜로라도 주에 있는 한 간증 이야기가 있어요. 제목은 안식일에는 문을 닫고 축복 가운데 성장하다라고 하는 이제 한 부티크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여러 옷들을 또 예쁜 것들을 파는 그런 가게인데 10주년을 이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우리는 처음부터 안식일에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안식일을 잘 지킨 자매들입니다. 옷장사가 토요일날 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완전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들이 이런 뜻을 정하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일요일에 더 많이 찾아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토요일날 쉬는 만큼
여러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가지고 물건도 더 잘 선별해가지고 이렇게 넣었다고 해요. 그 엿새 동안 뭐 한 것이에요? 힘써 일한 것이죠. 특별히 이분들이 뭘 자꾸 신경 썼냐면 사랑과 친절로 정말 더 친절하게 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정말 신앙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들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되게 아름다운 표현은 이런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 중 하나는 우리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자유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직업 가지면서 내 신앙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많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신앙을 열고 그저 표면적이고 형식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존중받고 있게 여러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인간적인 이야기들. 그래서 그 어떤 그 손님들의 가족들도 막 챙겨요. 이들이. 저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의 눈에 보기에 두려워할 여러 믿음의 시험거리들을 해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와 은혜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로보암에게 여러 번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델 제단이 갈라지고 손이 마르는 기적을, 또 선자 입을 통해 미래의 심판까지 경고했어요. 그리고 사자가 그 사람을 잡아먹지도 않는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그런 여러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또 은혜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는 뭐 했어요? 고집을 부렸다는 것이.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제가 보니까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호세아, 엘리자, 엘리사 다 누구예요? 다 그쪽에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벌이 어둠 속에서 날지 못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저도 몰랐는데 영상 보고 제가 이렇게 참 신기했습니다. 벌이 날아다니죠 지금? 불 딱 끄면 어떻게 돼요? 날던 벌들이 뭐 합니까?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처럼 그냥 자유낙하를 해버려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날던 바닥에 보면은 벌 몇 마리 없어요, 그죠? 근데 불 끄니까 다 떨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아직 낮음에 뭐 하라 그랬어요? 일하라 그랬어요. 기회가 있을 때 낮에 뭐 하라고? 일하라고 했어요. 밤이 오면 뭐 한다 그랬습니까? 일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그 은혜를 주시는 동안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빛을 비추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회들은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적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창조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 유예 기간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 재림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유예 기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기간이죠.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의 때에 또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 경고를 주실 때 우리 뭐 해야겠어요? 이 여로보암의 고집에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것이. 그 르호보암에게, 유다 초대 왕에게 그 지혜로운 노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종이 되면, 백성들의 종이 되면 영원토록 섬긴다 그랬어요. 이 슬프게도 이 초대 분열 왕국의 왕 둘 다 뭐 했어요? 악한 왕으로 결론이 납니다.
슬픈 일입니다. 다윗, 솔로몬이라고 하는 정말 역사적인 인물 이후에 드러난 왕들인데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이들은 다 솔로몬의 겸손한 기도와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나는 아이라라고 하는 정말 그가 처음에 초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초심. 중요한 것은 그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처럼 놀라운 지위가 결코 품성을 변화시키거나 절대로 과오를 범하지 않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지위는 그저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더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우루과이 전 대통령 호세 무이카라는 분이 세상을 떠났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분은 세계에서 가장 검소한 대통령입니다. 예. 지금 여기 배경이 그분이 사시는 곳이에요. 2009년 대선에서 당선된 무이카 전 대통령입니다. 페페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애칭이 있는 아주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대통령 급여 90%를 빈곤 퇴치 단체에 다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 된 차를 직접 몰고 출퇴근하는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이런 대통령 보셨습니까? 저는 이분이 신앙하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로보암이 만약에 이런 삶을 살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관저 대신 수도 몬테비오 교회에 텃밭 달린 작은 집에서 생활하면서 그가 살아갑니다. 5년 재임 동안 우루과이 경제 발전과 빈곤 감소 등의 성과를 거두면서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재임 기간 전체가 검소하고 청빈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지도자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셨냐면 삶에는 가격 라벨이 붙여 있지 않으니 나는 가난하지 않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권력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며 단지 그 사람의 뭐를 드러내요? 진짜 모습. 그 사람이 힘을 가질 때를 잘 보라고 하잖아요. 이 솔로몬이 그 힘을 가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멍이 들었잖아요. 그 89세에 별세할 때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시민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라의 중요한 인물이 세상을 떠나는 거죠. 아무나 아닌 역사를 만든 사람이라. 여러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적은 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이걸 가르칠 수 있을까요? 겉모습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들이 그가 남긴 유산을 따라가고 그것이 계속 지켜지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국민이 정말 진심으로 애도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겸손의 왕의 모습이에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라 그랬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전혀 없는 존재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감화는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이 저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건 뭐냐면 제 일반 친구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들은 저를 목사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 기만으로 봐요. 제 목회 소명서에 제가 첫 번째로 쓴 것이 무엇이냐면 친구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제가 그걸 썼어요. 청년들하고 같이 있지만 청년들이 저한테 직언을 할까요? 못합니다.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이 우루과이 대통령 고위 간부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대통령을 보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 남미가 얼마나 부패가 많은 곳입니까? 그러니까 그를 칭송하는 사람 다 누구예요? 가난한 시민들이에요. 왜 예수께서 이렇게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고자 이런 모습을, 그분이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뭐예요? 그분보다 더 불쌍하게 태어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인이 우리의 발자취를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 제가 아무리 친구보다 그렇게 높은 표준을 세워도 제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윗의 길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오늘 함께 나눈 이 여로보암의 길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에서 결심하시고 우리가 정말 용기 내서 개혁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